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먼저 가서 살펴보는 곳이 있죠. 그게 모델하우스라고 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아파트나 이런 집을 지을 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래에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내부를 똑같게 만들어 놓은 집을 가리키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내가 구매해야 할 집이 구조가 어떤지, 어떤 모양, 어떤 색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은 영혼 구원, 천국 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천국에 대한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천국의 그 모양대로 모델하우스처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전도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만 구경시켜 주면은 전부 교회에 오겠다 그러고 나 천국 가고 싶다 그러고 올 텐데, 그런 천국에 대한 모델하우스는 없어요. 혹시 그런 데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천국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모델하우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꼭 가야 하는 장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이 천국은 우리 심령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교회 천국, 영원한 천국이 포함된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폭넓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농부 비유죠. 이 밭이 4종류가 있는 거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옥토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 씨는요, 생명의 씨를 가리키죠. 복음,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길과 같은 마음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 옥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천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는데, 우리 마음밭이 가시밭이 돼야 돼요. 길가밭이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성경은 옥토밭이 되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추수 때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추수 때 모아서 불 태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가라지가 왜 생겼냐는 거죠. 밭에 가라지가 왜 있느냐는 거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왼수가,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죠. 마음밭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그저 졸고 자고 졸면은 밤에 가라지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악한 것들이 왼수가 마귀가 와서 뿌리고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밭에 가짜 복음을 뿌리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방치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인데, 겨자씨는 우리나라에는 배추알이나 또는 무알하고 똑같아요. 무시하고 같아요. 거의 닮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죠. 그럼 겨자씨는 뭡니까? 작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작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먼지, 티끌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심어놓으면요, 1년에 3, 4m 자라서 날아가는 새들이 깃들고요, 길 가는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란다, 성장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성장, 자라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거죠. 이 누룩 이야기하면, 저는 어렸을 때요, 배고픈 시절이죠. 밀빵 있잖아요. 밀빵 푹 불퍼그려진 거,
그게 밀가루 반죽을 싹 하면서 거기다가 이스트라는 거죠. 누룩을 집어넣으면 하룻밤이나 한번 자고 나면은 부르거지는 거죠. 이 누룩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없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드린 말씀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지죠. 이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쟁기질을 하다가 보니까 뚜둑뚜둑 해서 보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거죠. 단지 속에 항아리 속에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투자해서 소유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천국은 그렇다는 거죠. 발견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죠. 이 진주 장사가 돈을 한 보따리 들고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짜 어마어마한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찾고 싶고 가지고 싶고 정말 소유하고 싶었던 것을 발견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진주를 사게 되는 거죠. 소유한 자의 기쁨,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자의 기쁨,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을 끌고 바닷가에 와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진짜 신자와 가짜 믿지 않는 자들 구분해야 심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바로 천국의 특징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완성되어져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감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눈 가지고 볼 거 보고 들을 거 들어야 그게 복이 있다는 거죠. 눈은 있는데 귀는 있는데 볼 것 보지 못하고 들을 것 듣지 못하면 진짜 불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소식에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의인들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몸부림쳤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도 못 봤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귀한데 보고 싶어도 못 봤다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싶어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죠. 복음은 들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와 보화 같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은 들으라고 주신 거죠. 듣고 가져라, 듣고 깨달아라, 가치를 알아라, 천국을 소유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과 죄에 매여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천국을 못 봐요. 교회에 다녀도 천국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데도 예수를 못 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못 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귀를 열고 매일매일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죠. 정말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천국이 없고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뭡니까? 도대체 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신앙삶을 살아라, 살 것을 원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본문 말씀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은 매우 강렬하고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금맥을 찾던 사람이 금맥을 찾은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그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되지요. 금을 찾아 나서다 금맥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달 후에 가져가자 포기하고 또는 아니면 그냥 두고 하겠습니까? 적극적인 반응이 보이겠죠. 오늘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그것의 가치를 깨달은 이 농부는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기로 결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은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넘친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춰놓은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는 천국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신자가 느끼는 기쁨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요, 부끄럽기는 부끄러운데 예수님 믿는 줄 몰랐어요. 교회 가기는 따라갔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폴짝폴짝 뛰어다녔다니까요. 진짜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잖아요. 아마도 이 농부는 그 밭을 산다고 했을 때 사람들 중 동네 사람들 중에 아니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 진짜 문전 옥탑 좋은 옥토밭을 다 팔아가지고 저 밭을 산다니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아마도 사지 말라고 만류했는 사람도 있을 줄 생각되지죠. 매입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 사지 마. 뭘 좋은 땅 다 팔아서 그걸 사느냐고. 근데 그 농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왜요? 농부는 확신했거든요.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만류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 싶는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과 복을 알게 되는 순간에는 기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떤 시인도 어떤 음악가도 이건 표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자에게 오는 기쁨, 그 행복은 제대로 표현한 데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깨닫는 것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분명히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넘치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 오는 것도 샥샥샥 신나게 오지. 어디 뭐 아이고 이게 없는 사람은 예배당 오는 건 편하고 돌사장에 끌려가는 무엇처럼 그렇게 힘없이 이러는 거. 좀 힘있게 박력있게 이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서 이러고 천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천국을 가진 사람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희생하면서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밭에서 일하다 보화를 발견하는 거죠. 이건 진짜 공짜 아닙니까?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 거죠.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기로 결단한 거죠. 결심했다는 거죠. 그 가치를 발견한 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를 알면요 반드시 결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결단한다는 거죠. 결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다니 10년, 20년 다녀도 뭐 우물쭈물 이 결심이 없는 이거는 천국을 발견 못해서 그런 거지. 발견하는데 어떻게 결단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국의 가치, 보화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화의 가치를 알아라. 천국의 가치를 알아라. 그 가치를 알면 우물쭈물할 수 없다는 거죠. 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훈련을 6개월 받았어요. 그게 훈련생들, 구인들이죠. 보면은 사회에서 다 뭐 직장도 좋은 데 있던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 거죠. 밤에요, 달밤에 하나 둘 이 줄 서가지고 도주소를 가다가 아이고 길에 금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길에 뭐가 떨어져 있다고요? 금방. 이게 모르지 여러분들. 군에서 주는 금방이 길에 막 있으니까 줄 서고 하나 둘 가다가 후닥닥 그때 서로 주워 먹으려고 막 체면이고 뭐가 없는데 확 주워가지고 호주머니 다 집에 안 주는 거죠. 자기 많이 주었는데 하나도 못 주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 가다는 못 줬고요, 앞에 가는 사람 주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배고플 때 금방도 그러는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머뭇거릴 시간이 있습니까? 금방도 후닥닥 하면서 주워가는데 천국이라니까. 천국. 천국의 가치를 알고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도 천국을 얻으려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밭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나 환경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 보화는요,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투자하는 거죠.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희미하게 머뭇거린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7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니 이 돈이 얼마나 되는 300데나리, 노동자가 1년 벌어야 할 돈이에요. 300데나리, 엄청난 돈이죠. 일당 20만씩 치면 돈 한 계산돼 봐요. 난 계산도 못해. 엄청난 돈을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해서 예수 머리에 부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보입니까? 1년을 벌어서 모아야 할 돈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죠. 왜 부었겠어요? 예수님을 아니까, 그분의 가치를 아니까, 그분이 누군 줄 아니까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과 3년 동안 배우고 공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걸 보고 분개했다는 말은 분노했다, 신경질 냈다, 화냈다는 거죠. 자기 것도 아닌데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걸 허비하느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의 장래를 위해서 부은 것이라고 칭찬해 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갖다 부은 거예요. 오늘날도요, 예수님께 들임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름도 아까워하는 거죠. 1분도 아까워하고. 가치를 알아야 돼.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지. 목사님 모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그냥 살면 어디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천국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그분 만나고 싶다고 예절한 기도를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지로 지나가시다가 이 해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만나죠.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 시몬이죠.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가 고기 잡는 걸 보고 19절에 말씀하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아니, 그물이 전쟁산이 다 있는데, 생명이 거기 달렸는데 버려두고 예수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맛이 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왜 따라가겠어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천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만나게 된 거죠. 또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단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이들이 바보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고 예수의 가치를 아니까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죠. 왜? 그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따라갔단 말입니다. 세상의 물질적 소유나 개인적 욕심보다 천국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희생과 선택의 과정,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택해야 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가치를 알면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가치를 알면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결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택은 종종 우리의 욕망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가진 것만큼 우선순위가 크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뒤에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게 1등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위한 게 2등이고,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결단하지 못하면 맨날 희미하게 머뭇머뭇거리다 끝나는 거죠. 천국에 맛도 못 보는 거죠. 맛보려고 폼 잡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발견해야 되고요, 가치를 알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말 선택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고 가진 자,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활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농부를 보세요. 밭을 갈았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르죠. 발견하기 전과 발견 이후의 삶이 다르죠.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죠. 변화된 모습이죠. 바로 이 비유는 천국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깨달은 신자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천국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마음속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가 통째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죠. 달라지는 거죠. 오늘 주일도요,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은 달라집니다. 머뭇거릴 시간도 없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당으로 예배대로 갈라지게 되고 오게 돼 있는 거죠. 이게 희미한 사람은 교회 갈까 말까, 여보
다음 주에 가면 안 되나? 결정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이 일에 머뭇거리고 선택해야 될 그런 정도의 믿음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가치를 몰라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지. 뭘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게 뭘 생각할 게 있습니까? 자동이지. 저절로 와야지. 그 정도 가치는 알아야지. 이거 모르니까 오늘 교회 갈까 마지 말까, 오늘 지금 만나러 가면 시간이 없을 텐데 좀 모자랄 텐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인생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지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저 작은 것도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 주님께 먼저죠.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오신 분들 예배의 우선순위가 1등 맞죠?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이 우선순위 1번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 가치를 아는 사람이지.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숨겨진 보화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금이 이만한 것도 있어요. 이 금은 이 하수구도 던져버렸어요. 하수구에 쓰레기가 하여튼 냄새나는 게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은 하수구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금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왜요? 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 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가져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똥이 묻어도 가져가는 거죠. 삭 씻으면 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화 아닙니까? 보화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숨겨진 보물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보화는 숨겨져 있는 거죠. 천국도요, 몰라요. 가져야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숨겨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요, 은사도요, 감사도요, 전부 감춰져 있거든요. 가질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안 가지면 몰라요. 그래서 숨겨진 보물인데 이걸 발견되어지고 또한 이 가치를 알게 될 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삶이 힘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런데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가치를 아는 사람도 있죠. 가치를 알면 생명 걸어놓고 막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화의 가치가 뭐 물질적인 가치가 있죠. 그럼 이만하면 요즘 돈이 얼마, 한 돈에 뭐 20만도 넘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물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모든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돈 10조 줘가서 가면은 10조 뭐 감 잡힙니까? 1000억을 줘서 갈 수 있다면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거죠. 정신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숨겨진 보화가요 물질적인 가치만 있습니까? 아니죠. 신앙적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 금덩어리 하나 보화를 가지면요 사람 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봐요. 그 사람 사고 생각 정신 완전히 달라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싹 바뀌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전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요 이 정신세계가 싹 바뀐 사람들 봤어요.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어느 민족이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기독교 문화로 싹 바뀌어버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문화로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 제가 집회를 자주 갔죠. 한 7번쯤 간 걸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문화가요, 노래 빠른 음악만 나오면 가만 못 있어. 흥디 흔들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연세가 많건 젊거든 막 같이 막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부흥회를 가면은 말씀을 잘 들어야 은혜를 받는데 시간만 나면 앞에 나와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조는 거예요. 춤을 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발을 막 움직이면요, 발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 발을 보고 막 춤추는 거예요. 가서 막 엉들이 한 방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막. 그것도 두 사람이 막 발을 속속속 내밀고 보면 그걸 서로 맞춰가 미는데 그거 집중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함을 지르면서 춤추러 왔냐고 그러고, 이거 뜯어곤져야 예수 생명 가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 세월이 흐르니까 바뀌는 거죠. 춤 안 춰요. 설교 30분도 못 들어요. 집중력이 없어 못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빠지니까 흐르니까 1시간 30분 거뜬하게 듣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문화가 싹 바뀌는, 기독교 문화로 바뀌는 거죠.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심볼이라고 하죠. 상징적인 가치. 숨겨진 보안은 종종 특별한 의미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 집에요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으면 구경하러 엄청 많이 오고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가져봐요. 예수님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니까. 상징성이 있다니까. 천국을 가진 자는 다르다니까. 천국이 있어요? 어디 가방에 넣어놨어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상징성이 있다니까요. 특별하다니까요. 예수 가진 자는 어디 가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상징성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가치를 알 때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다 희생하면서 결단하고 소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어야 영생한다고 설교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렸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시고, 얘들아 너희들이 왜 나 말씀 안 듣고 수근수근거리냐고 하니까, 아이고 주님 말씀이 어렵대요. 왜 어렵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지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육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식인조이가 그걸 어떻게 먹느냐? 영지어로 이야기하니까 육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설교한 것은 영이요 생명, 천국, 영생이지 세상의 것들 아니다는 거죠.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말씀, 보호에 대한 말씀은 영적인 가치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천국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신앙생활 행복한 거예요. 설교 말씀 알아듣는다니까.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설교를 하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하고 그러지. 영적인 설교를 하는데 6개월 앉아가지고 듣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네. 아이고 또 하네.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은혜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바꿔야 되는 거죠. 부담스럽지. 영적인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어렵지, 부담스럽지, 또 한다고 부담스럽지. 우리 목사님은 그것밖에 모르는 것 같지? 아니, 영적인 거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보아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윤택하게 하죠.
영원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고 올바로 평가하고 가치를 알고 활용할 때, 사용할 때 오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환희는 끝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로 측정할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숨겨진 보화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지면요 진짜 좋아요. 육의 피곤을 이길 때가 많아요. 육은 엄청 피곤한데 육의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천국의 보화를 가치를 알고 누릴 때 오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모르는데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화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모르거든요. 천국의 가치, 내 영혼에 대해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셔서 깨닫고 가치를 알고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농부는 왜 문전 옥토밭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을까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결단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은요, 소유하고 결단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심,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결단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맨날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산다는 거죠.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부는 전 재산을 팔았어요. 사기로 지체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지체가 됩니까? 그리고요, 무엇이든지 투자해서 가지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에 따른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먼저라는 거죠. 금전적인 가치나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이 돈으로 환산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미룰 수 있습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내일로 미룰 수 있습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내일 한대. 내일.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을 해요. 이번에 주님 만나고 천국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꼬박꼬박 참석해야 되는데 다음 부흥회 때 가치를 모르니까 미루는 거예요. 뒤로 연기시킨단 말입니다. 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부흥회도 꼬박꼬박 하루에 참석하면 돈 1,000만 원씩 주면 다음으로 미루겠어요? 적나? 그럼 1시간마다 5천만 원씩 주면 다음 미루겠어요? 이번에는 바빠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아는 것만큼 큰 결단을 내리고 가치를 아는 것만큼 머뭇거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해야 될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정말 결단이 필요한데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분명하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냐는 거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을 왜 갖느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육신에 갇혀 있으면요 절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내 영혼의 때 생활이 영적인 생활인 동시에 실제적인 건데 육에 갇혀 있으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영적인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손해볼까 싶어 결단 못 내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해나 혹시나 해나 이 사투리 중에 친자적인 사투리는 혹시나 손해볼까 싶어서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죠.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갈 것 같습니까? 이거 지극 아닙니까? 농부에 그 밭 샀습니까? 바보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밭에 감추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주가 깊어간다면 천국이 또렷이 보여야 되고 천국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천국이 보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농부처럼 보화가 있는 밭을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분이든지 보화가 있는 밭을 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산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밭을 샀어요. 그 안에 보화가 있어요? 내놔봐요. 보화가 있어요? 밭 잘 산 거요? 못 산 거요? 예수 잘 믿은 거 못 믿은 거요? 그럼 보화가 있어야지. 만약에요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데 거기에 보화가 없으면 뭐예요? 잘못 샀는 거지. 그게 보화가 없는데 잘못 산 것 맞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 재산을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밭을 샀으면 그게 보화가 있고 그 보화는 지금 내 마음의 밭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있고 예수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봐요. 갖다 팔아버리는지. 우리 청년들 예수님 여기 계시오? 왜 고개 고개 들고 일로 봐야지. 여기 계시오? 저는 어떤 데는 보면 갖다 내 팽개 지금 바닷가에 갖다 버린 것 같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심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니까. 교회 오고 싶은 거죠. 예배드리고 싶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싶은 거죠. 이게 보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줄 외 저 뒤에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없단 말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밭에 숨겨진 그 보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 있는 거요? 내 생활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습니까? 있으면 있고 말고 말이 뭐. 보화가 없는 밭은 가치가 없죠. 반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저는 잘못 보고 있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있든 없든 그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요. 정말로 오늘 진정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감춰져 있는 이 보화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시선이 거기에 가 있고 생각이 거기에 가 있고 내 모든 삶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 형태가 태도가 구경꾼이에요. 그죠? 교회 일을 해도 구경꾼, 예배를 드려도 구경꾼, 기도를 해도 구경꾼,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구경꾼이지. 운동선수는요, 후보 선수가 사이다 다 마시는 거예요. 진짜 선수는요, 그 사이다 마시고 가면은 혹시 대회 나갔을 때 지장이 있을까봐 아주 잘 안 먹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보 선수들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있는 사이다나 훌쩍훌쩍 마시고 웃고 앉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보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구경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보화에 관심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정말 있어요? 구경꾼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론은 그치는 안 해요. 머릿속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져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아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교회에 덕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죠. 헌신이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은 헌신, 희생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희생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단, 결심, 결단,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한다. 속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체면에 걸리는 거죠. 내일부터 한대요. 무슨 내일부터?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해야지. 듣는 순간부터, 깨닫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해야지.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거룩한 날, 만세전에 예비된 복된 날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오시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택 잘하신 거죠. 정말 보화를 가지러 오신 거죠. 아니, 보화의 가치를 알려고 오신 거죠. 아니, 보화를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죠. 지켜야 되죠. 보화의 가치를 알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미는 손을 꼭 잡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야죠.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지요. 진보해야죠. 성숙해야죠. 정말 내 가슴 속에는 영원한 천국이, 내 영혼의 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고 함께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하는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여!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저들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으로 될 수 없기에 오늘도 진정 보화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가진 자는 뭐뭐뭐뭐 할 수 없습니다. 결단할 수밖에 없사오니 지금 즉시 결단하게 하옵소서. 지금 즉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 가치를 알게 하사 아버지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을 알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주의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오늘도 복된 자리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내 안에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며 잘 활용하여 사용하여 내 영혼의 때 하늘의 풍성한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저들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오니 감사하며 진보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어지는 신앙생활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채찍에 맞으므로 나무를 보다 선포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력,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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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되 영 안에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